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혹시 그 3일길 좀 생각해 보셨나요? 3일길.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우리 안식과 관련된 문제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또 막연한 질문인가요? 여러분 개인에게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개인에 있어서. 네. 내 안에도 계시고 말씀 안에도 계시고. 전번에 그 안식의 문제를 다루면서 천지 창조가 안식일로 되고 안식일이 가나안되고 가나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가는 것이 안식이다. 점진적이다 그랬죠. 점진적이고 점층적이다. 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너무나 여러분들이 좀 처음 받아본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이 질문 던졌던 거 비슷한 건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계실 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담은 어디에 있었죠? 우리가 좀 많이 성경을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이 고민해야 성경이 풀려요. 이제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공부가 되는 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나요? 여러분 똑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대답을 잘 못하니까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걸어 갔죠. 40년 동안. 그렇다면 광야를 걷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예. 근데 원망불평했죠. 근데 왜 하나님이 뭘 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개죽음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원망을 했을까요? 환경이 나빠졌으니까. 네.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 하나님은 도대체 광야에 계시는 동안에 뭐 하고 계셨나? 19장 4절입니다. 여기서 답이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뭐 하셨죠? 광야에서 뭐 하셨죠? 이런 좀 우리 한글인데 어렵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 이제 이 문제예요. 질문을 던지는 핵심이 업고 인도하셨죠? 지금 제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업고 인도하셨죠? 근데 원망불평했다고요. 우리 신명기 32장을 보시죠.
32장 제가 글씨를 써라서 몇 절인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몇 절일까요? 9절, 10절, 11절입니까?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11절. 자, 절수 안 보여요. 11절부터서 12절까지. 자, 시작. 여기서 하나님 또 뭐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여기도 업었다 그랬죠? 여기 지금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 그 정도 온 거죠? 요단강 건너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그들 인도했다? 여러분 확실합니까?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인 아담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업고 계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지금도 업고 계십니다. 잘 못 느끼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안식을 얻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계십니다. 별로 이렇게 안 와닿죠? 광야에서 똑같아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업고 40년 동안 걸어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못 느끼고 원망 불평하고 계속 한 얘기가 뭐예요? 어디로 돌려줘? 애굽으로 돌려줘. 에덴 동산도 똑같고요. 에덴 동산에서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 아담을 에덴에서 업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아이들 낳으면 업고 있죠? 애가 장상할 때까지 업고 있잖아요. 자랄 때까지, 걸어 다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도 그랬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가셨다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그날까지 업고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등에 이렇게 좀 이렇게 엎혀져 있는데 그러나 현실 삶 속에서는 어려움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악의 세력이 있다 합시다. 여러분들 계속 핍박하는 어떤 누군가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원망 불평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 채찍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셔서 업고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는 그런 인생 막대기로 쓰신다는 거죠. 그 사람은 버림받을 사람이면 우리에게는 그 사람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인생 막대기로 쓰임받아 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전에 설교 한번 했었습니다. 아수르나 바빌론, 기타 암몬 모압 같은 이런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인생 막대기로 때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히 때리라 했잖아요. 그리고 살짝 손만 건드려 했는데 박살내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채찍했던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한가 하면 너희들 너무 때렸어. 너희를 내가 죽일 거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삶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지금도 업고 가시고 나를 지금 이렇게 계속 안식하는 그날까지 업고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신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사랑. 여러분 그 자녀들 있잖아요. 뭐 1살, 2살 때까지는 업을 수 있겠지만 10살 먹은 애를 업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좀 문제가 있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업고 다니신대요. 근데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 대신 너 어른 빨리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 제가 전번에 우리 수요일 날 공부할 때 도대체 사흘길, 3일 이런 부분에 좀 생각해보고 오라 그랬는데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지금은 가위바위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장깽뽕 그랬죠? 맞나요? 맞죠? 이게 일본 사람들이 갖고 온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가져온 건데 그게 원래 가위바위보는요. 중국에서 유래됐다고 지금 제가 문을 좀 찾아봤거든요. 공부를 하려면 참 별것 다 해야 된다니까요. 3일길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가위바위보가 어디서 왔는가 좀 이렇게 문을 찾아보고 이렇게 쭉 어떤 책들을 찾아보니까 그 중국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중국에서 그것이 일본으로 넘어갔다 일본에서 다시 우리나라 왔는데 그게 장갱뽀로 들었다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가위바위보, 묵집바 다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다 이게 세 개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 이게 뭐예요? 보? 이게 본가요? 이게 바위 이게 바위예요? 이거 참 모르겠네. 바위보. 이게 맞습니까?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요, 이어령 교수가 일본 가서 강연한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참 재밌게 해석을 해놨어요. 일본과 중국과 한국이란 이 세 개 나라는 가위바위보와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일본은 해양 세력이고 중국은 대륙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보대요, 보. 보니까 이겁니까? 이거. 그리고 중국은 이 주먹이래요. 그리고 한국은 가위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세 나라를 잘 이렇게 컨트롤한답니까? 주연 역할을 해야 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렇게 설명해서 그 가위바위보를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조금 인상 깊게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워낙 그 학문이 뛰어난 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놨는데 상당히 의미 있게 풀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며칠 만에 장례 치릅니까? 3일 만에. 어떤 또 무슨 게임하면 우리 얘들끼리 삼세판에 그러죠. 이게 참 희한한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이게 다 3일장, 세판,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묵집바, 장깽뽕 다 셋이죠. 고구려 시대에 삼조고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삼조고. 머리는 해를 닮았다고 발이 세 개라는 것, 그 짐승 있죠. 새 같은 거. 그게 삼조고인데, 신성시하는 동물이었죠. 아마 그게 일전에 드라마로도 나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 드라마를 했어요. 그렇게 됐고,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우리 사람이 죽으면 이틀 만에도 할 수도 있겠고, 5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굳이 3일로 했냐고요, 다. 참 이게, 비록 우리가 좀 이게 세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유교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전부 다 어떤 종교적 영향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 이건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좀 이게 이제 셋째 날에 대해서 그 3일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 어떻게 해야 건강하다고요?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다고요? 원래는. 천지창조 6일 날로 계산했을 때, 뭐를 먹어야 건강하다고요?
셋째 날이 뭐죠? 땅이 나는 것, 그 다음에 채소와 과일류. 이거 먹어야 건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아 홍수가 이 천지 창조의 죄를 지은 다음에 심판이라고 그랬죠. 심판임과 동시에 안식을 설명한다 그랬죠. 안식. 근데 이 안식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6일째 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이 기식할 수 있는 것,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받았죠. 그 사람이 이제 다 죽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에게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셋째 날이 특별히 심판을 당하면서 저희들이 먹거리가 없어졌죠. 그래서 아담이 이제 땅이 저주를 받은 다음에, 땅이 저주 받으니까 먹거리가 없어져 본 거죠. 땅이 저주를 받은 다음에 아담이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땀을 흘려야 되고, 그러나 땅에는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있었죠. 그게 전번에 제가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 설명을 하면서 그 씨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옥토입니까? 뭐 길가 밭입니까? 뭐 돌짝 밭입니까? 또 뭐 나무? 가시나무에 있는 그런 그 뭐 밭입니까? 여러분 마음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설교가. 그래서 1, 2, 3, 4 해서 그다음 좋은 땅 해서 좋은 마음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설교가 됐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못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셔야 된다. 그래서 밭을 보면 제가 그때 농사 짓는 얘기를 좀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밭은 가만히 있죠. 사람이 그 와서 주인이 돌도 골라내주고 풀도 뽑아주고 이 옆에 가시도 쳐주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 씨라고 하는 설명을 통해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게 되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실 일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이런 모두에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어떻게 얻고 가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얻고 가신다.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죠?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재판에 회부돼서 사형 선고를 받든지 무기징역을 당하죠. 사람 죽였을 때 그렇죠. 그러면 과연 그 사람 죽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의인인가요? 우리가 사람 죽인 사람 죽일 놈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과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의인이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람을 대상 말고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때로는 하나님을 매장시켜버리잖아요. 맞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죽이기도 하고요. 그럼 예수님 죽이셨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 죽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마땅히 죽여야 되고 지금 죽여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죽인 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죽인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가 죽였다니까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요구할 게 있어요? 뭐를 말할 게 있냐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할 말이 전혀 없다고요. 할 말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이렇게 살려주시고 은혜 주신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그 무한하신 은혜와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정말 주 앞에 우리 얼굴을 들 수 없고 정말 부끄러워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요. 정말로.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볼까요? (7장) 37절 이하입니다. 예, 37절에 39절. 자, 시작. 아멘. 여기서 여러분 생명수강이 뭐죠? 생명수강이 뭐죠? 생명수강이 뭐예요?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령 맞죠? 성령이시다. 그런 설명이 되는데 여기 여러분 4장에 보게 되면 4장 넘어 보십시다. 4장 13절부터 보십시다. 예, 13절에서 14절. 예, 14절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만족 못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 같다 여러분들에게 한다 하더라도 만족 못하고요. 또 만족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다른 데까지 와버렸는데요. 좀 돌아가십시다. 분명한 사실은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하시고 물로 심판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후서입니까? 그 3장에 보면 우리 주님 오실 때는 뭘로 심판한다 그랬죠? 뭘 심판이죠? 불심판이죠. 불심판이라는 얘기는 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불이어야 되죠. 불은 불길이 살아남잖아요. 불이 뭐예요? 성령. 또 그것을 다른 표현은 우리 시로 하면 진리 말씀을 가져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뭐 그런 거 나와 있죠. 마지막 정말 진리를 가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삼위일째 셋째 날의 이 부분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안식일과 새하늘 세상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열어보십시다. 창세기 22장을 보십시다. 22장 3절 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4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자, 22장 3절 4절. 자, 시작. 아멘. 여기 4절에 3일길이라고 되어 있죠. 3일, 제3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제3일. 이걸 그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렇게 제3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셋째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 여러분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셋째 날이 회복돼야 된다 그랬죠.
그 셋째 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요? 모리아산 가는 거죠. 근데 모리아산에 가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수풀에 어린 양이 있었더라.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삭의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시 셋째 날에 회복된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삶 속에 마찬가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생수의 강,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면 3일째 이 부분은 회복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30장을 보십시다. 30장 36절. 예, 창세기 30장 36절입니다. 아주 재밌는 구절입니다. 자, 시작. 여러분 무슨 내용인가요? 3일길이죠. 누가 너희 누가 3일길이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 사이의 길이? 라반과 야곱.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 라반은 세상 사람이 가는 길, 이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으면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내려가지 말라 그랬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는 며칠 떨어져야 된다? 3일길은 떨어져야 돼요. 3일길.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세상과 짝하면 안 되고 그것과 동경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친구 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3일길 떨어져 있어요. 그 설명이잖아요 지금. 세상을 상징하는 외삼촌 라반의 거처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야곱의 거처가 3일길쯤 떨어졌다.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을 창세기 30장 36절을 잘 보시고요. 죄악된 세상과 여러분들이 구별되고 분명히 이렇게 거리감이 있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이러면 아셨죠? 세상과는 반드시 3일길이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그 길과는 반드시 달라야 돼요.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베드로후 3장에 보면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예수님 재림이 언제 있어? 그러죠? 근데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내가 노아 홍수 그 죄가 간영한 그때는 노아 홍수로 내가 물로 심판해 죽였어. 너희들 내가 물로 심판해 죽일 거야. 불로 심판해 너희들을 죽일 거야. 마지막 때 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고 지금 데리고 가는 것은 그때 불러서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들 데려가는 거야. 이렇게 베드로후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그런 것에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은 이 마귀들과 사단들에 관해서 너희를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정신 차려. 이렇게 됐다고요. 자, 우리 창세기 40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40장 13절입니다. 예, 찾으셨나요? 시작. (19절을) 한번 보시죠. 19절 시작. 아멘.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운명이 달라지죠.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째 되는 날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새들이 와서 그 고기를 뜯어먹었다. 여러분이 삼위일길에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의 얘기를 통해서 사흘은 새 생명을 얻거나 목숨을 잃는 날이에요. 이게 사흘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똑같은 얘기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믿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내용이 새가 뜯어먹는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들이 사람을 뜯어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 시작. 아멘. 내용이 뭡니까?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이라. 다시 설명하면 너희들 죄악에 관영한 애굽과 구별되어서 3일 길 떨어져서 광야로 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해. 맞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떨어져 나와서, 여러분 광야 맞죠 우리가? 여러분 미드바르, 민수기에서 미드바르, 그게 그 신약 시대의 뭡니까? 마가 다락방 사건 다 똑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미드바르, 민수기, 또 광야,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의 다락방, 이게 전부 다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광야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3일 길을 들어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라. 다시 한번 애굽은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고 죄악된 곳을 상징하는 것이고 광야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과 여러분 사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죄악된 부분과 가까이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과 떨어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가깝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질문 던져볼까요? 선이 뭡니까? 선이 뭐죠? 선?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선.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습니다. 선이 뭐냐면, 우리 윤리, 도덕 여러분 생각 머릿속 복잡한데, 선은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선입니다. 이건 이제 구체 단위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선이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이거. 보시기 좋았더라. 그게 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시려고 하는 대로 지어진 걸 보시고 하나님이 선하다 그랬다. 보시기 좋았다는 선하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이 선이라는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 그런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 선이라고요. 반대로 악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게 죄악된 세상 하는 그 말은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하고 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3일길 떨어졌어요. 3일길을. 여러분 선한 개념을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선이 뭔지. 선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는 것이 선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선이고
죄악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에요. 명쾌하죠?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18장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사흘 길을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방법대로 여러분 똑같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가면 안 된다고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를 믿는 그 자녀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 것 자체는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아야 된다고요. 출애굽기 15장 22절 25절입니다. 아주 재밌는 구절인데요.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기 힘드시죠? 자, 15장 22절 25절 시작. 네, 2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22절에 사흘길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23절에 마라라는 말이 나왔죠. 지금 홍해를 건너서 3일길을 가서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홍해를 건너서 지금 3일길을 갔다 그랬죠. 그래서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마라. 마라 갔는데 그게 물이 지금 막 목이 말랐죠. 목이 말랐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물이 있었다고요? 쓴물이 있었다고. 쓴물이 있는데 그 쓴물을 뭘로 단물을 만들었다고요? 뭐를 던지니? 한 나무를 던지니. 지금 정리가 되시나요? 설명해 드려야 되나요? 한 나무가 뭡니까? 한 나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흘길 가서 만나는 곳이 마라의 쓴물인데 그 쓴물에 한 나무를 던지니 단물이 되었더라. 그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마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마라는 말이 히브리어 어근으로 보니까 이 마리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수종드는 자들이 있었죠. 마리아가 나옵니다. 어근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 율법을 배반하는 고통을 통해서 탄생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더 나가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마리아나 구약의 마라 이 사건은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켜 주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할 어떤 여인들 여러분 예수님의 여인들 따라다니는데 꼭 이름이 누가 등장하나요? 여기에? 마리아만 등장하죠. 이 얘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리아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건이 바로 여기 마라 사건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마라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등장하게 돼서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모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3일 길을 걸어 죽으셨죠. 여러분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1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입니다. 예, 시작. 예. 사흘 안에. 그런데 그거 맞죠? 성경에 보니까 이 사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찾아보니까. 3장 2절을 보시죠. 3장 2절. 자, 시작. (3장 2절) 여호수아 3장 2절. 사흘 후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시작. 아멘. 사흘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원어는 3일째 끝자락에 이런 말입니다. 3일 마지막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흘이라고 하는 말은 회복될 언약의 땅, 회복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성경이 설명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를 끌고 가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3일이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이 엉겅퀴와 가시나무와 땀 흘려야 되는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의 땅으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업고 가시는 장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업고 간다는 것을 찾아본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계속 업고 가시는데 어디로 업고 가시냐면 안식의 그 장소로 업고 가시는데 이 과정 속에 고난도 있고 좌절도 있고 낭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요구하세요. 그래, 내가 너 알아. 그러지만 너는 그것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너 그것을 승리해, 이겨내, 견뎌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다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여금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인해서 저들이 악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줘.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할 거야. 나는 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거야. 그거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믿는 자들이 부자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텐데 내 삶의 환경에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그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말고 너 지금 내가 안식을 향해 가고 있잖아. 내가 지금 없고 그 3일길 그를 통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너에게 정말 참 복을 위해서 그걸 가고 있어. 그는 잠깐이야. 그러니 좀 힘들지만 참아내, 견뎌내.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다오. 그리고 네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기뻐도 좀 해줘. 네가 그걸 통해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도 좀 해줘. 우리에게 이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 힘들죠? 네, 힘듭니다. 여러분에게 절대 하나님이 힘들지 않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다 져줄게. 그랬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다 져줄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단 말이죠. 11장 28절이 맞나 모르겠네요. 예, 맞네요.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대신 져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고 가란 말이에요. 지고 가래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짐 안 내려준대요.
십자가 안 잘라준다고요. 안 잘라주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업고 간다는 사실과 은혜를 체험하면 그 짐이 가볍게 느낀다. 마음이 변한다. 마음이.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이 쉼을 한다. 마음이 바뀌면 된다 이거예요. 너희 마음이 신앙적으로 바뀌게 되면 그 무거운 것들은 가벼운 거야. 그거 치고 따라와. 근데 그 짐이 무거운데 그러나 은혜 체험하면 가벼워져. 하나님이 대신 져준다는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져주지 않고요. 여러분이 지고 가는데 문제는 내가 마음이 바뀌니까 가벼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죽음의 고통과 감옥의 갇힘과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찬송이 나왔죠?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옥문이 열려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시는 바로 이거라니까요. 너 사도 바울 봤지? 감옥에 갇혔잖아. 억울하잖아. 매 맞았잖아. 그런데 그는 찬송하잖아.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는 길이야. 너도 그렇게 걸어봐. 내가 그걸 통해서 기뻐할 거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를 요구하신대요. 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거요 힘들어요. 저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어떤 분들처럼 좀 여행도 좀 다니고요. 노예도 좀 늘 공문 오잖아요. 우리도 목사님 어디 갑시다. 늘 뭐 목사님들 장로들 모시고 갑시다. 계속 공문 1년에 몇 번 오거든요. 중국도 가자. 뭐 성지순례도 가자. 계속 오거든요. 한 번도 가본 적 없잖아요. 안 가잖아요. 그 시간이면 성경을 공부하고 이게 진리를 깨달으면 그 아까운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러는데 일반 목사님들 다 그 교회에서 자전거 타가지고 다 가잖아요. 저도 좀 놀러 다니면 얼마나 여유 있고 좋겠어요. 좀 힘도 좀 들고 그 정도 공부했고 하나님 이 정도면 좀 이제 봐주시고 잘 나이도 됐잖아요. 이제 공부 연도로 보면. 그런데요. 너무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이 썩어질 욕심 죽으면 끝날 것인데 죽는 그날까지 몸이 부서지더라도 한 말씀의 진리라도 깨달아 보자. 그리고 한 말씀을 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자. 거기에요.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고 가랍니다. 그걸 통해서 너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모습을 좀 보여줘. 나 그거 보고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것이 성도의 길이고 네가 그게 걸어감으로 인해서 나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너 때문에 내가 춤을 출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으시는데요. 그 힘든 일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무엇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어깨가 착 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세상적인 살 길을 떨어져 살아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연연해서 이렇게 내가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낭망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힘을 이렇게 소유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 그 안식할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도전해 가십시오. 그럼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멀리 보고요. 멀리 보고 그렇게 가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멋지게 세워져 갈 겁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네. 살 길이 굉장히 깊은 내용이죠. 여러분 이 살 길이 얼마나 성경 깊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멋진 말씀을 하시나요? 안식을 향해서 계속 안식을 열어가시면서 우리를 얻고 가시고 우리를 또 격려하시고
또 죄악과 싸우고 세상과 싸울 때마다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그래 잘한다 잘한다 또 그렇게 해야지 역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봐 내가 너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좋아해 계속 뒤에서 박수를 치시면서 보고 계시는 거라고요. 응원하여 훈수를 두시면서 그래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해야지 더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하신다는 거 지금 여러분 그걸 하나님 보여드리십시오. 그걸 보여드리고 어떤 일든 낭망을 좌절하지 마시고요. 큰 것 보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께서 막 훈수를 두시고 박수를 치시면서 박장대소를 하시면서 맞아 내가 너 때문에 좋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소망이 넘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십시다.